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둘렀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지 수치와 부끄러움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며 또 구원과 회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오늘 8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동산을 그리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가 하면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 그날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는 그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실 때 날씨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번역되었지만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바람이 불 때라고 이 부분을 번역합니다. 이 번역이 오히려 더 잘된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요, 우레와 폭풍을 동반한 그런 사나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시원한 산들 바람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 보시면 신들이 나타날 때에 우레와 천둥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신들이 나타날 때의 현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실 때에 산들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것은 동산에 거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닐다는 것은 산책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지만 이것이 미완료 현재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찾아오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관계의 파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부모의 낯을 피하고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의 낯을 피하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자신들의 몸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9절 말씀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너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서 아담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서 물으시면서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숨기죠. 자,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것은 죄에 대한 변명의 교감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자신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죄 짓기 전에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아담을 향하여 죄를 드러내시죠. 자, 12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너희의 벗었음을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느냐? 너는 왜 어떻게 해서 너희의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네가 무슨 일 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범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첫 번째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리죠. 자,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누가 돌립니까? 하와에게 돌리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이 먹긴 먹었지만 하와 저 여자가 나한테 주지 않았다면 내가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와에게도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죠.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올 때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인류 최초로 아내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시를 고백한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 항상 죄를 지을 때에 정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누군가에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 묻죠.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리지 않고 아담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하와가 아담보다 더 낫죠.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뱀에게 돌립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하와를 깬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뱀이 깰 때부터 이미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뱀은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와도 자신에 대한 전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뱀에게 돌리면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도 하와도 모두 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리고 뱀에게 돌리는 이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뱀에게 직무하지 않고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갓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요 뱀에게 신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뱀에 대해서는 신문하지 않고 뱀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죠. 심판을 선언하면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뱀을 더욱 저주하셨어요. 이 저주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이 저주하다는 바라크, 축복하다의 정반대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포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이 다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 베푸는 대상에서 뱀을 제외하고 은혜를 주는 것을 하나님이 포기한다 라는 의미가 이 아라르 저주하다라는 의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결과 어떻습니까? 그거 보시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 결과가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된다. 원래 뱀은요 흙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 근데 이 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다마 그런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흙의 먼지, 티끌을 말하는 거예요. 배로 달다 보면 뭡니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그 먼지를 뱀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로 다니고 흙의 먼지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수치와 경멸의 자리에, 굴욕의 자리에 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보다 뱀이 가장 강교하다,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다 라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배로 다니고 땅에 먼지를 먹게 되지만 수치와 굴욕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뱀을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이 뱀은 사실 어찌 보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사로잡았어요.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뱀을 저주할까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 직접 저주하지 않고 뱀을 저주할까요? 물론 사탄은 하나님이 저주를 와서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뱀을 향하여 직접 접근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소톰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살인자가 칼을 가지고 부모의 자식을 죽이면 그 부모는 화를 내면서 살인자에게도 복수를 하지만 살인자가 들어서 살면 그 칼도 부러뜨릴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얼마나 절묘한 것입니까? 비록 사탄이 뱀을 사용해서 하와를 넘어뜨려 범죄했지만 그 도구도 당연히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더 나아가서 이 뱀은요 사탄의 도구이자 또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향하여 저주를 하시며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신 가운데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15절에 대해서 이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이 해석을 나누어집니다. 소위 자유주의자나 비평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냥 뱀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경건한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것은 바로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 이 뱀은요, 단지 뱀만이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내 후손이 뭡니까? 뱀의 새끼를 말합니까? 아니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후손도 이 뱀의 이 사탄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너와 너의 후손은 뱀과 사탄과 이 사탄의 불을 따르는 이 악한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 말할 때 히브리어에 따른 제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곧바로 태어날 후손을 의미하고 있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더 먼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손들 중에서 더 큰 무리를 의미하고 있는 복합적인 단어가 이 제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 누군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태어난 바로 금극 거리에 나오고 있는 후손들을 볼 수 있지만, 더 멀리는 여인인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비록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시고 사탄을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어떤 그 사건인가 하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상하게 한 거죠. 그런 말미암아 사탄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겨우 살아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꼬리만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미 머리가 박살났어요. 뱀이 머리가 박살나면요, 뱀은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었지만, 그 숨을 쉬고 있는 그 사탄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요, 1차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심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자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금도 사탄의 무리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군대의 총대장으로 삼고 그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우리가 부름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마귀와 그 모든 무리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치열하게 전쟁하는 이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한 심판하신 후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와에 대해서 심판하죠. 16절 말씀
자,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16절은 하와에게 임한 두 가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임신하는데 고통을 크게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여성들은 사실 임신할 때,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큰 고통이 빠지죠. 아직까지도 출산하면서 죽는 임산부들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들에게 출산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임신한 여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원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갈망을 이 테슈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테슈카는 두 가지 형태로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평생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테슈카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오히려 지배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하면서부터 부부는 평생 동안 싸움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누가 먼저 가정의 머리가 되느냐. 이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결과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여자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내들이 남편을 이기려고 지배하려고 하지만 남편들이 힘이 더 많잖아요. 경제력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라고 하나님이 이 하와에 대해서 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담에게도 심판하시는데 17절에서 19절을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담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라.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그 결과가 뭡니까?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 주신 이 지구의 땅은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아담의 결과가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곡식과 열매를 맺은 그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온 피조물에게 임합니다. 아담의 죄는요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지구 온 땅과 온 피조물에게 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담이 모든 만물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탄식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의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요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그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결과 뭡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 곡식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말씀하시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남자의 운명이에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요. 과거의 농부들은 흙을 기경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땀을 흘렸지만 지금 오늘날 농사 짓는 농사 짓지만 농사 짓지 않는다라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저 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이 남자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세 번째로 이 아담에 주어진
하나님 심판을 보신가 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아 흙에서 지음받았어. 그 결과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요. 죽음을 통하여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의 결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담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뱀이 유혹한 것이 뭡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이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아담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 20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라 지으면서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것은요, 아담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 불렀을까요? 그러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나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와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것을 이룰 것이다. 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하와를 부른 거죠. 두 번째로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이 여자인 하와를 통해서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하고 하와를 부른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옷을 입히시죠.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치마 잎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일시적일 뿐이죠. 발라버리면 떨어집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심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는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입히는 이유가 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된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스스로 감추었어요. 이런 인간의 행위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인간의 죄를 감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는 너희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감출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하여 예수께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창세기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죽 옷을 보면서 아담이 무엇을 입었을까요? 하나는 자신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아담과 하와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이 그냥 죽습니까? 짐승이 죽을 때 피 흘려 죽는 거죠. 가죽을 벗길 때 얼마나 짐승이 피를 많이 흘릴까요? 그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정말 악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감추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가리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담과 하와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죠. 자,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된 이 아담과 하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말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조소하시는 내용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되었지만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도 하시고 악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이신 분이시지만 악은 아니세요. 악을 미워하시고 악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 먹으면서 선을 알고 있었고 악도 알고 있었어요. 처음 지원받을 때는 하나님처럼 선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함을 통하여서 악이 찾아오죠. 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선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악만 사랑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 있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영생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그들이 죄인 가운데 악 가운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죠. 자,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거는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추방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세요. 추방하시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그 토지를 갈면서 먹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에덴 동산의 나무들이 저절로 열매 맺었어요. 따서 그걸 먹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의 결과 아담은 땀을 흘려서 곡식을 기경해야 되고 주워야 되고 그것을 먹어야 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럼 더 나아가서 24절 말씀 가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는데 어디 쫓아내요? 동쪽으로 쫓아. 동쪽으로.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먼 것을 상징합니다. 먼 것을 상징해요. 동쪽. 죄된 자리,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자리가 동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보내면서 에덴 동산의 동쪽 입구문을 지키게 하시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웁니까? 그룹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두시고 또 두루 돌아다니는 불칼을 두심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함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인간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더 이상 그 입구를 찰 수가 없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재에서 멀어진 그런 비참한 인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비참함과 이런 죄가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어졌는데 예수님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 내가 그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셨던 영원한 그 생명. 내가 그 진리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도를 걸어간 사람이에요. 길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진리를 발견하였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생,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가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병들 수 있고 온갖 사건과 사고와 고난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렵게 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한 것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또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회복하였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넘달지라도 예수 믿는 이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